자,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원한 의미 누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꽃이 복수초, 꽃말이 영원한 행복이래요. 영원한 행복.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누리면 그 의미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한 11주 동안 건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건강이란 뭐냐 했을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는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과 혼과 육체가 흠없는 상태로, 다시 말해서 흠이 없다는 건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육이 흠없게 되냐? 한마디로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고장난 영혼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접해. 그러면 너의 영혼육이 흠없는 상태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너희가 살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살고 그것을 누리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 돼,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혼육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계속해서 흠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7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생기다. 생기 못 받으면 다 고장나요. 두 번째가 호흡을 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영과 육이 우리가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호흡을 해야 돼. 육을 위한 호흡은 산소 마시기, 영을 위한 호흡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셔야 돼요. 물 마시지 않으면 육이 죽어요. 또 영도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물은 적어도 2리터 정도는 매일 마셔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영을 위한 물은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수라는 걸 인정하고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갈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죠?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 육을 위한 음식, 태초 음식, 하나님이 주의사항 주신 거를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고, 영을 위한 음식은 말씀이에요. 이 떡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영이 건강하고 음식을 잘 먹어야 육이 건강해. 근데 먹었으면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이 다 움직이는 분이에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움직여요. 모든 몸을 움직여요. 가만히 안 있어. 그런 분들이 장수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도 운동해야 돼요. 내 영도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 오늘 막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좋잖아. 할렐루야. 영의 운동은 예배와 전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와 전도예요. 그러면 영이 운동하지, 육이 운동하지, 그런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쉬어야 돼. 안식이 필요해. 영의 안식과 육의 안식. 영의 안식은 역시 예배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려야 돼. 주님께 나와서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예배하면 그게 영적인 운동이면서 동시에 안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육체가 쉬어야 돼. 육체가 쉬어야 돼. 그것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요약하면 24시간인데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여가가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8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가인 줄 알았더니 여가는 육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여가는 영성생활이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시간은 자야 돼요. 무조건 잠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휴식과 안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이 의미인 거예요. 자, 6가지 해서 건강한데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사는지 의미가 없어. 점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장이 나게 되고, 또 의미를 못 느끼고 있다면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미를 찾는데, 이 의미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의미를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모임을 갖고 뭐 하고서는 야, 오늘 의미 있었어. 근데 그게 육을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위한 의미, 영원한 의미,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의미,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 어디에서? 전도서에서. 왜 전도서에서 찾냐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대단한 왕이에요. 그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고운 옷,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의미, 영원한 의미. 자, 솔로몬이 왕으로서 일생을 보낸 다음에 40년이죠. 40년을 보낸 다음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에 뭐라고 써놨는지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죠. 전도서 1장 2절로 4절. 전도자, 경험을 하고 자기 경험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냥 솔로몬 자기 자신이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와. 보통 3번 나오면 그건 진짜야. 5번 나오면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그대로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를 통해서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거 너무 허무해. 이 전도서 이거 나는 나한테 별로 은혜가 안 돼. 젊었을 때 그랬는데 여기에 이거를 왜 썼냐면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해 아래서 태양 아래 모든 물질 세계에서 인간들이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뭐 하는 이 모든 삶이 헛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5번 헛되다. 헛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헛되다는 거를 자기가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뭐를 통해서 경험했는지 또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을 보죠. 전도서 1장 12절 14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연구해 봤지. 다 살펴봤어. 그랬더니 괴로운 거야. 모든 인생이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주셨냐면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거를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땀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일어났죠? 창세기 있잖아. 선악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고서 인간에게 주어진 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죽음. 그 다음에 이마에 뭐를 흘려야 돼? 땀을 뻘뻘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거야. 그래서 그 이후의 인생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게 괴로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일 뿐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어. 그랬더니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었지. 이게 솔로몬의 얘기예요. 다 헛돼. 바람 잡는 거야. 그 훌륭한 대신들도 다 죽어나가. 그 업적도 몇 년 안에 다 잊어버려. 다 사라져. 뭐가 유익한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돈 많으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돈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그러면 정말 인생이 뜻깊고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러고 우리가 살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2장 8절 은,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놨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지. 자, 이러면 행복하죠. 행복할 조건이 다 채워졌잖아요. 보세요. 은과 금이, 여러분 솔로몬의 개인 자산, 이거는요 왕들 중에 최고 많은 거예요. 그 다 나와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있었고 은을 가지고 있었고 각 지방에서 보배를 가져온 거 다 쌓아놨어요. 개인 재산이,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재산이 말고 개인 재산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억만장자야 솔로몬이.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연예인들이, 전속 연예인이 있어. BTS 뭐 이런 연예인들이 노래 불러 그러면 항상 부르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이 하는 거 나는 구경하러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한 적도 없지만 하여간 아무튼 그거 보러 막 티켓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속 무용단, 전속 노래하는 사람은 있었단 말이죠. 언제든지 부르라면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 인생들이 기뻐하는 게 첩을 줬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많았어요. 동네에 부인 두 사람 정도 둔 사람들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러워해서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솔로몬은 몇 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왕비 말고 몇 명? 1000명. 세상에 제일 이쁜 사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다 솔로몬 거야. 하룻밤 하루씩만 만나면 며칠 걸려? 첫날. 그러면은 육적인 어떤 정욕, 쾌락 최고로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 헛된 거예요. 혹시라도 솔로몬이 꿈꾸는 거를 내 삶의 의미로 여기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솔로몬을 쳐다보면서 이게 헛된 거구나. 내가 경험하고서 아는 거는 그것도 알기만 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을 버리고 에너지 버리고 체력을 버리고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책을 읽고 이렇구나, 이건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맞아. 요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그렇게 살면 헛된 거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가 지혜서에 분류돼요. 지혜서에. 이거를 보고 인생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무엇이든지 내 눈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어. 눈으로 좋은 거 다 해버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 내가 막지 않았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예쁜 사람은 후궁, 첩, 그러면 다음날 첩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이 정도는 내가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거다. 거저 먹은 건 아니다. 솔로몬이 거저 먹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일을 세심하게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 덕으로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고 먹을 거 써놓은 거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잡은 양이 뭐 수백 마리, 소가 수백 마리, 그리고 뭐 밀가루가 뭐 수만 포대, 이런 걸 소비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즐겼는데 그게 내 수고의 몫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얻은 거야.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다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뭘 얻고 그거를 누리면, 야, 이거 뭐 내가 노력해서 이런 거 얻었으니까 당연하고 이거 뭐 행복한 거고 의미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는데 그거 무익하다, 바람을 잡는 거고 역시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도서 3장 9절로 10절 볼까요? 자, 그 전에 22절 23절 보죠. 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자,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사람이 애쓰면서 살아가면서 그 얻은 소득이 뭐냐? 일평생 근심한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경제, 그리고 얻은 지위, 그리고 누리고 있는 요 정도,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중고등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또 이제 대학도 갔고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도 얻고 지금 얻은 거 그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일평생에 근심함에 얻은 거예요. 또 그 수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슬픔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쉬지 못해요. 우리가 많이 자는 사람은 6시간, 불면증에 휩싸인 사람은 3시간 자고 한번 깨고 막 이렇게 반복하고, 잠을 못 자는 민족이에요 지금. 그런데 선진국은 8시간 반씩 자, 편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집에 퇴근이 보통 4시 반이면 다 집에 와가지고 다 문 닫고, 상점도 밤에 문 여는 데가 없어요. 다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음식 먹고 얘기하고 평안히 쉬고 다음날 8시까지 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밤에도 마음이 쉬지를 못해. 이런 수고들이 헛되더라, 헛된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9절로 10절 보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얻었니? 물론 뭐 돈 벌어서 편안하게 잘 산다 이건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냐? 못 누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다 불면증에 시달려. 어디가 뭐 아파, 무슨 뭐 약 안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 없어요. 우리는 건강한 식단만 먹으면, 식단만 그걸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요, 사실 영양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영양제도 먹어야 되지, 무슨 약을 먹어야지, 뭐 별짓 다 하면서 겨우겨우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지.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일어나는 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도 하고 문명도 세계 1등 국가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전자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일 많이 잘 쓰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야. 선진국에서 개발한 그 뭐 AI 인공지능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야. 그 나라는 이제 연구소에서 또는 개발 분야에서 또 어떤 특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그 학술과 그 과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잘 쓰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니까.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100만 원 이상 되는 스마트폰 다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며칠 전까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추석이 지나고 30도가 넘는 온도가 계속됐을 때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됐나요? 저는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말 어떤 학자들이 이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세계 이 지구가 이제 끝날 날이 이제 인간이 멸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경고들을 들은 게 이게 사실 실제화돼서 이제 오고 있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지금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잠깐 기울면서 우리가 비가 왔는데 그 비 한 방에 더위가 가버렸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또 더워질 수 있고 겨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온실가스 문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결과냐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문명의 결과라는 거예요. 문명이. 그러니까 인간이 수고하고 만든 이 문명, 건축술 또는 기계, 이런 거의 결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소위 말하는, 그래서 온실가스를 만들고 결국 그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 여러분, 비닐하우스, 여름에 비닐하우스를 한번 들어간 적 있나요? 채소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여름에 이제 비닐하우스에 다 재배해요. 그거를 돈 주고 사 먹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숨 막혀요. 왜냐하면 비닐 냄새, 그 플라스틱 비닐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공라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지만 거기 답답해. 그리고 거기 그렇게 하는 농부들 수고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이 지구가 지금 그런 온실 효과가 됐다는 거예요. 가스층이 태양에서 내려온 그 열을 이제 우주로 이렇게 좀 날려 보내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아 가지고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식량 문제 생깁니다. 농사가 안 돼요. 이제는 곡식이 안 되고 뭔가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만든 게 뭐가 유익하냐?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뭐를 좋게 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영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거를 찾게 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전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좋으면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보릿고개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전도 안 되잖아요. 이게 왜요? 여기 좋은데 굳이 내가 보이지 않는 천국 바라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주일날 그냥 배낭 메고 좀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그게 좋은 거지. 거기다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영원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실가스로 곡식이 타 들어가고 먹을 게 없고 이제 전기도 쓸 수 없게 되고 이제 에어컨 다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떨까요? 이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야 돼. 영원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이에요. 마지막도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 영의 하나님이 영의 세계. 물질은 하나님이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물질 세계에서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못해, 인간이.
여러분 왜 영을 모르는지 못하게 하셨다는 게 측량할 수 없게. 근데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을 못하면 구하게 되죠.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이 지구가 펄펄 끓어요. 곡식도 말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더워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런 유한한 환경 속에서 바람 잡는 것 같은 헛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영의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인간이 만든 수고는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발견해서 영혼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른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들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자, 요걸 알면은 정말 내가 육으로 사는 세상 삶이 무익하구나. 그리고 영원하지 않구나. 이거는 헛된 거구나. 요거를 알게 되죠. 자, 우리 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영혼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 영은 빠졌지? 요거 답은요, 영 안에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 안에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만든 영이 있고 모든 공간에도 하나님이 만든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혼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육체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이 돌아가는데 물질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영원할 것 같아, 나하고 함께.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저장하고 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뭐냐면 물질 세상은 헛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요거란 말이죠. 헛되지 않은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원한 의미입니다. 영원한 의미예요. 자, 네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가지 질문의 답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이제 육으로 살면서 이제 영원한 의미를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첫째는 자,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음식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오늘도 아침 잡숫고 하시죠. 하루에 3끼 우리가 보통 먹는데 음식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당연하게 내가 먹는 이건 내가 그냥 먹는 거지. 근데 음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원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 내 영혼까지 기쁨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물론 뭐 기분이 좋고 배가 고프다가 맛있는 음식이 차려 있으면 이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하고 뭐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식이 있었고 그걸 먹을 때 맛을 느낄 때 생겼죠. 그러나 그거는 또 다른 상황이 되면은 그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음식인지를 알게 되면 언제나 음식을 대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할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음식을 먹게 된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고 이건 너의 음식이 될 거야, 이 과일은 너의 음식이 될 거야,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채소나 뭐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공급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별로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식물이 내가 먹을 때까지 그 누군가가 씨를 심어야 되고 갖고 와야 되고 그게 자라가지고 그걸 또 다 수거를 해서 팔아야 되고 중간상 또 우리가 누가 사와서 요리를 해야 되고 이런 공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식물은 또 애써서 물을 빨아들이고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다 해가지고 식물이 돼서 또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먹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잘 자랐을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이, 수고가, 땀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이 더위에도 이게 안 죽고 살아있다니 너무 감사해. 그리고 오늘 요리를 또 왜 이렇게 잘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요래야 그 음식에 대해서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끼의 식탁이, 한 끼의 음식이 내 영적인 의미,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거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아담과 하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번성했죠.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잘 살죠. 애들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나 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 분위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사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자,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이 세상은 100살을 살아도 헛된 평생의 날인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자,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땀 흘려 사는, 그리고 얻은 대가야. 근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즐겁게 사랑하며 잘 못 살죠. 그거를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4장에 가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건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은 동역을 하거나 친구 관계나 여러 관계도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냐? 혼자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얘기란 말이죠. 한 사람이면 세상을 살면서 늘 패할 거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한 사람, 너 혼자 살면 힘들 거야, 패할 거야. 그러나 두 사람, 누군가 친구가 생기고 같이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맞설 수 있지. 어려움을 맞설 수 있지. 그런데 세겹줄은 끊을 수 없을 거다. 그럼 세겹줄,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친해져서 만나게 된 게 두 겹줄이에요. 세겹줄은 뭘까? 이건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의 띠, 믿음을 가진 띠가 있으면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이렇게 동역을 하든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이렇게 되면 이건 세겹줄이다. 보호를 받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동역하는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나는 친구가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언제 혼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넓히려면 로마서 6장 5절이 필요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몸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했다,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는 거를 잘 못하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신다. 누구나 관계를 잘 맺으신다. 가난한 사람이 와도, 병든 사람이 와도, 부자가 와도, 또 뭐 높은 사람이 와도, 바리새인이 와도, 사두개인이 와도, 누가 와도 예수님은 다 만나 오케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 못하는 나를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제 내가 사는 건 그런 낯을 가리는 내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의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준비가 뭐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는,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활해온 습관이거든요. 요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다는 걸 믿는 것부터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야. 그러면 그게 내가 세겹줄 인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데, 자, 이 질문 드릴게요. 돈은 무엇 때문에 버시고 어디다 쓰시나요? 돈은 뭐 때문에 벌고 어디다 쓰고 있으신가요? 자, 물질은 세상에만 필요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돈을 뭐 때문에 버냐 말이죠. 자, 1차적으로는 생존, 먹거리를 위해서 벌겠죠. 2차적으로는 안전, 보장, 내가 죽을 때까지는 편안하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자 말이에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는 물질을 벌어서 땅에 쌓는 사람, 하나는 물질을 벌어서 하늘에 쌓는 사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잘 벌려가지고 돈을 계속 쌓아서 창고를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해서 많이 줬어요. 더 이상 이제 창고를 지을 데가 없어.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됐다, 이제 오늘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를 텐데 너가 준비해 놓은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도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어떻게 쓰여질까? 난 재산 없으니까, 그러면 편하시겠죠. 어떻게 쓰여질 것 같아요?
자, 무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용할 양식을 자기가 노력해서 벌고 사용하는 삶이 가장 건강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와 함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땅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무엇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자,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항상 땅에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의미, 삶의 모든 가치가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보화를 쌓은 사람은 하늘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영원한 의미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그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뭐냐? 헌금 생활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하여 쌓는 건 땅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구제하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 나를 위하지 않은 것으로 쓰는 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의미는 어디로부터 온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거기서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웨슬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돈에 대해 설교하면서 열심히 벌으세요. 열심히 벌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쓰세요.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 다 쓰지도 못해. 일본 사람들 얘기를 보면요, 일본이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집에다 다 이렇게 놓고 쓰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고독사 하는 거죠. 왜 일본 자녀들이 다 흩어지고. 그럼 시청에서 와가지고 그 집을 뒤지면은 수백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한대, 시에서.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대략은 내 수명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년은 괜찮을 거야. 20년, 30년은 괜찮을 거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보시고요. 우리 부모님, 당신의 부모님들, 그리고 일가 친척 보시고, 또 내 건강 상태, 내가 지금 뭐 아픈 데가 있고 약을 한 주먹씩 먹어, 이러면 이거 곤란하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내 수명을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 빼놓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위해 써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게 영원한 의미니까. 근데 그걸 남겨가지고 그냥 자녀들이 소송하고 싸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그래. 대기업이 아닌 집안도 서로 안 다녀.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서로 안 다녀. 왜? 그 재산이 미묘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형님이 나쁜 놈, 뭐 동생이 또 어떻게 뭐 누가 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몇 푼 안 되는 돈 싸움 때문에. 그거 교회에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게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건강하고 싶은가요? 왜 장수하고 싶은가요? 답을 찾아보세요. 정말 의미 있는 건강 이유, 장수 이유. 나는 왜 더 살려고 하지? 내 삶의 건강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지? 자,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한하기 때문에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건강하면 좋겠어. 왜? 뭐 때문에?
그럴 때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고 다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야.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장수해야 되는 이유는 본분을 다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면은 영원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본분, 육으로 사는 삶의 본분을 내가 다하고 싶어서 나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오래 살면서 본분을 다했으면 좋겠어.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너한테 이런 사명을 맡긴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다윗이야. 이제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안 사람은 신이 나는 거예요. 내 삶에 미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이걸 맡겨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도 이기고요, 그러다 보면 병도 낫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에게 기대하시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박수 쳐줘요. 할렐루야. 자, 영원한 의미를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